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림으로 우리 어버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어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죄를 내가 산으로 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산으로 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배가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배가 살아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성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모든 이들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굽히며 수용했던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자녀들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바친 부모님의 숭고한 사랑과 헌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자녀된 자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내리사랑보다는 치사랑의 고마움을 다시 기억하며 말씀 안에서 모든 부모님들에게
큰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38장을 드리겠습니다. 주간도 분부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악취를 풍기는 우리들의 일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태워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판의 때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광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봉사의 손길들 기억하시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복음 찬양 216장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망가지리 받았으니 내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올해 가정의 달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부모님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을 축복하옵고 또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세상에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지식으로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도록 부부의 연을 맺게 하여 부부의 주일로 또 5월 가정 한 달 동안에 부부의 날을 제정하여 주셔서 한 달 동안의 모든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 사이에 얽혀지고 설켜지는 모든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주일간의 모든 시간과 삶과 헌신과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아름다운 마음의 헌물과 주의 드리는 공경의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헌물을 주님이 받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모든 가정들에게 풍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속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여 주셔서 들을 길을 열어서 주님 듣고 돌아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 예배당을 나오실 때 남녀 샬롬에 만 70세 이상 되신 분들께선 어버이날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6월 첫 주부터 새로 임직받으신 분들도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기도 순서에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 예배 가족 특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가정들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오신 분 계시는데요. 아내분은 종교가 좀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아내분이 교회를 가려면 한빛교회를 가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6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분계로 양육하라. 아멘. 시간에는 우리 새로 임직받은 권사님 또 지사님, 선생님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했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찬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기도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저와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없이 세상에 혼자 뚝 떨어져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묘한 그리고 가장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이죠. 나의 단점이나 약점을 닮지 않기를 원했으나 내 자녀가 쏙 빼닮아서 성격도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먹는 것도 심지어 잠자는 것도 그리고 나의 약점까지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농담으로 시도도 못하는구나, 못한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분신이고 자식은 부모의 DNA의 복제품이고 부모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자식에게서 나를 보게 되고 나는 부모님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울 속에서 자녀들은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부모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그 뒤에서 부모의 등을 보고 자녀는 따라오고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이 세상의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각자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누구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사명을 담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보낼까? 그러시다가 우리 부모님은 몸을 빌려서 세상에 나온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리와 부모님의 자리를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둡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리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잘 섬기는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태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의 기성세대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우려와 근심, 염려를 합니다. TV에 보니까 며칠 전에 버스를 타고 한 청년이 운전기사를 막 폭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찰차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폭행을 하는 것을 TV에서 보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충고하는 할아버지에게 중학생 아이들이 집단으로 그 할아버지를 폭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요즘 아이들 정말 버릇없구나. 요즘 아이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진짜 말세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런 말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만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2500년 전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동일한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폭군이다. 부모의 의견에 반대하고 음식도 개걸스럽게 먹고 선생님에게 버릇이 없이 군다. 미래가 암담하다.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악한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고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과 어른들 간의 세대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형태와 방법과 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세대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요즘 가장 심각한 갈등은 노사 간의 갈등도 아니요 빈부의 격차의 갈등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국 경제 전문지에서 21세기의 키워드를 young and old라고 하는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세대 간의 문제, 세대 간의 차이, 세대 간의 격차를 21세기의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갈수록 깊어지는 세대 간의 격차와 갈등을 통해서 교육, 문화,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전반에 걸쳐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고, 기존 세대와 다음 세대에 대한 접근 방법, 마케팅의 방법, 모든 것에서 달라야 한다. 우리 자녀들이 사용하는 요즘에 신조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3포, 5포, 7포 세대라고 그러죠.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합니다. 취업과 내 집 마련을 포기합니다. 인간관계와 우리의 미래까지도, 미래의 희망까지도 포기하는 7가지 포기, 7포 세대라고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영끌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식에 투자하고 증권에 투자하고, 또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경험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자본이 없는 이 젊은 세대들이 투자하다가 이것이 계속해서 성장하면 좋은데 그것이 가치가 떨어져서 폭락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벼락거지로 떨어진 우리 이 청년들이 이 생에는 망했다. 그래서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번 생에는 망해버렸네. 헬조선, 지옥과 같은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현타가 온다.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시대사조 속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고 가르치고 훈육하고 양육한다는 것은 참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 시대가 혼돈의 시대가 오고 자녀들의 가치관이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 진리, 절대 가치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악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본성의 내면의 악도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와 절대 가치가 있죠. 하느님과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절대 가치 아닙니다. 변할 수 없는 본질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기르고 훈육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본질입니다. 그 사랑과 양육으로 자라난 자녀는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도리인 것이죠. 이것이 시대가 변한다고 그것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과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단어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서 공격해버렸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우리 부모님을 만신창이가 되도록 부모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졌죠. 부모가 자녀를 공격하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격함으로 가정들이 파괴되고 가정이 많이 아파하는 위기의 가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이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공경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순종과 공경이라는 단어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은 내면의 상태, 정신적인 상태를 의미를 말하죠. 마음의 수긍, 마음의 인정, 그것이 순종으로 표현되죠. 아버지의 말, 부모님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 정신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나 공경은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의미를 더 강조하죠. 그래서 공경한다라고 할 때 공경은 입술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액션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돈을 주고 바디 프렌드를 사드리고 옥침대를 사드리는 것, 그런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경이 없는 순종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순종이 없는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 순종이 없는 그러한 공경은 외식에 불과합니다. 거칠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순종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공경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고, 그 공경을 할 때는 마음의 인정과 또한 마음의 순종을 통해, 마음의 수긍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래서 순종과 공경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가르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창조의 질서에 딱 맞다. 하나님의 성품에 딱 맞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딱 맞다. 하나님의 율법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올바른 것 그리고 옳은 것이 많이 있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바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서를 잘 지키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일정한 책임을 다하는 것, 다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거 옳은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이 옳다 딱 지적한 한 가지가, 유일한 한 가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부정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러 그 많은 행동, 그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말에 있어서 비록 납득이 되지 않고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부모의 말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있어서 순종하라. 그것이 공의적 차원이든 사랑의 측면이든 하나님의 성품의 차원이든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부정하거나 반대하거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모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할 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이유,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주석에 보니까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세 가지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견해입니다. 첫 번째로 가르치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첫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계명은 수직적으로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신 관계라고 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사이의 대인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5계명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다.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 할 때 이 첫 번째를 으뜸으로 해석합니다. 으뜸이다. 으뜸인 계명이다. 으뜸으로 명령하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견해입니다. 이것이 가장 합당한 견해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첫 번째 관계, 가장 중요하고 으뜸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부모와의 자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계명을 으뜸인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이거 아니라 공경하라, 순종하라 명령형으로 말했습니다.
지켜야 되고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명령이죠. 물론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가정사가 있죠. 또한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준 경우도 있는 가정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키워주신 그 은혜만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가르쳐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부모지요. 눈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첫 번째 관계를 맺는 그 대상이 우리 부모입니다. 엄마하고 아빠죠. 이 관계가 실패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 관계가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불편해집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데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부모, 어른들에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를 한다. 자기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어떤 대우를 한다. 뭔가 어색합니다. 뭔가 불편하죠. 뭔가 진정성이 없습니다. 자신의 부모에게 하지 못하면서 다른 부모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한다고 하면 그것은 외식이요 가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계명이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그 관계성이 잘 이루어져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풀리고 진정성으로 다가가게 되고 그리고 잘 풀린다는 거죠.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장수하는 비결은 잘 먹고 잘 마시고 보약을 먹는다고 해서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거죠. 마음에 맺힌 것이 없어야, 스트레스가 없어야 우리는 장수한다. 많은 의학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 한복판에 돌이 하나 가슴속에 붙어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대못이나 큰 가시가 내 마음밭에 박혀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순간에 그것이 나를 찌릅니다. 나를 짓누릅니다. 뽑아내든지 잘라내든지 그 무거운 돌덩이를 빼내야 내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생명과 인생의 연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든 자들은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순종과 공경을 잘 선조들에게 잘 함으로 축복받는 한 가문이 예레미야 35장에 나옵니다. 레갑 족속의 가문이죠. 레갑 족속의 후손들에게 예레미야가 한 방에 모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 자손들이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선조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선조와 우리 후손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영원히 포도주를 우리 자손들은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마시라고 해도 난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술잔을 놓고 마시라는 그 요청을 거부하면서 선조들의 약속과 함께 선조들의 말에 순종으로 내가 이것을 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절을 합니다.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우리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운데 이르되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 하시니라.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 앞에 서 있는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영원히 대대로 계속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가문을 이뤄간다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십계명의 명령이죠. 그리고 모든 보편적인 인류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 순종해야 할까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 어디에도 옳다란 표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에 맞다. 성경은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인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요 계명이었습니다. 첫 계명이었습니다. 으뜸 가는 계명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그들에게, 순종하는 그들에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대 차이를 넘어 우리가 세대 갈등 속에 갈수록 심각해가는 이때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시대가 변해가고 가치관이 변할지라도 이 절대 진리,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 옳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어 아름다운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만들어 주셨던 가정제도, 그리고 세상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그것을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자녀와 부모님 사이에 갈등 관계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여, 자녀된 우리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부모님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존중받아야 하고 공경받아야 하는 존재이기에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또한 소두의 아버지가 강연자와 마지막 말했던 그 말,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 최후에 할 수 있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누르고 내려놓고 자식들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미안하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은 겁니다.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후의 이 단어라는 것을 깨닫고 상처 준 자녀가 있다면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통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에덴 동산의 그 가정,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 얼마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남아있는 시간에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에게 첫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 이 아름다운 곳에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님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더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찢기고 상하고 아버지와 갈라지고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아버지 창조의 그 원형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믿음의 화목한 가족을 세우기를 원하며 주님 반드시 그렇게 회복될 것을 믿고 지금의 시간 5월의 한 달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도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만 속에서 샘물하고 광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과 뜻으로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 깨어지고 아파하고 상해 있는 수많은 위기의 가정들을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시면서 다시 창조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 주었던 그 가정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다 하셨고 그것을 지켜낼 때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향기나는 주님의 복된 가정을 소망하며 아버지의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